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 잠시 멈추고 저희가 이제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에 있을 우리 집사 선출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또 어떠한 집사가 선출되어져야 될까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이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한 인생에는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곧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은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저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요 얼마나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것이 행복하지 않아 라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문제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없어져야 비로소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인생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은 안 가시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게을러질 거예요. 나태해질 거예요. 그리고 쉽게 유혹에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요? 비가 오지 않고 언제나 해가 쨍쨍한 맑은 낮은요 숲이 아니라 결국 사막을 만들 뿐이에요. 이처럼 문제없는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만들고요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었어요. 우리 다윗 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의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랬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모든 나라가 다윗과 이 이스라엘을 인정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안 나가고 전쟁은 다른 사람한테 다 맡겨놓은 채 자기는 그냥 왕궁 궁전을 거니다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이 죄를 가리기 위하여 또 다른 죄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다윗만 그랬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주셔서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언제 불평하고 그들이 언제 원망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러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는 적이 없어요. 그들보다 강한 민족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듯이 우리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미국의 평신도 설교자였던 D.L. 무디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문제 없는 교회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서 벌써 3번이나 교회를 옮겼는데 지금 교회도 들어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 없는 교회를 딱 한 군데 알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내가 알려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왜 안 알려주십니까? 하니까 당신이 그 교회 가는 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던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요?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대요. 우리 앞구절 5장의 내용을 보면요, 4장과 5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집과 땅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며 나갔던 정말 사랑이 넘쳤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2개의 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 바깥에서 살다가 명절 때 혹은 여러 가지 기념일 때만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헬라 문화에 더 익숙했고요, 헬라 말을 더 잘했고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 호주 문화가 더 익숙한, 어찌 보면 한국은 2세, 3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보수적이지 않고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굉장히 개혁을 추구하고요, 굉장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호주에서 태어나신 분,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신 분,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단으로 따져보니까요, 호주 장로교, 합동, 고신, 통합, 성공회, 침례교, 오순교절, 감리교, 성결교, 연합교단 혹시 빠진 거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또한 다양한 교단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안에 이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어떤 분열과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 분열과 갈등이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듯이 언제든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병든 자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니 한 번에 3,000명씩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3명이라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네 것 내 것 없이 내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던 그런 굉장히 레디컬한 급진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교회도 갈등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과연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문제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구제를 문제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교회가 잘못한 일을 저지르거나 혹은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뭔가 문제를, 나쁜 일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시끄러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를 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보다는 헬라파 과부들의 수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보기에는 뭔가 우리가 차별받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보다 더 머릿수가 많은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은 많은 걸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적게 받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부흥하던 이 교회가 순식간에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불평 앞에 기적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원망 앞에 돈도 능력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바이러스냐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성도들이 하나됨,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런 악성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까? 그들이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은 불평과 원망을 안 하시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 문제의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불평인 거예요. 직접 얘기하면 그건 불평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더 나은 방안을 위한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특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은 바이러스처럼 퍼져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가지였어요. 처음에 내 눈에 이게 한 가지였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게 한 가지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고, 수가 세 가지가 되고, 네 가지가 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불평과 원망이 내 영혼을 잡아먹어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요, 원망과 분노와 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바이러스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문제가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제 막 시작한 이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와 같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던 이 교회가 올스톱이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적은 숫자였던 헬라파 과부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던 그 원망의 불씨가 타올라 공동체 전체를 태워버릴 큰 불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캐나다에 토론토가 있는 그 주에 큰 산불이 난 거 아시나요? 그래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그 연기가 뉴욕까지 가가지고 뉴욕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못하게끔 막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연기가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유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소방관들과 막 소방차와 장비들을 막 보내가지고 지금 캐나다의 산불을 막 끄고 있어요. 왜요? 캐나다에서 난 산불 때문에 미국이 고통받고요, 유럽이 고통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 불씨가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연결되어지고 붙어버린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없는 교회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요? 진짜 문제는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절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키울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만두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요? 무엇 때문에 지금 다툼이 생겼어요?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가장 쉬운 방안이 뭘까요? 더 이상 구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알겠어. 오늘부터 이제 구제 끝.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누가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있어요?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있어요?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원망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망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원망해요. 왜 아빠, 왜 나는 이만큼 주고 왜 내 동생은 이만큼 줘요? 아빠, 왜 내 친구들은 이만큼 가졌는데 왜 나는 이거 없어요? 누가 원망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중에서 자녀들에게 너네는 왜 나한테 안 해주니? 막 원망하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솔직야, 엄마한테 이거 왜 안 해주니?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종종 우리 홈리스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나눠주면 왜 저 사람은 이만큼 줬는데 나는 이만큼 줬냐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인브레스 위men에서 그 음식을 했잖아요. 그 중에 또 한 홈리스가 나는 치킨 드럼스틱을 좋아하는데 나한테 왜 치킨 윙을 줬냐고, 이거 윙 다 빼라고 하면서 막 짜증을 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원망하고 누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움을 받고 있는 헬라파 과부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도와주었더니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불평을 해? 오늘부터 안 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유혹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냥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쉬운 길이 있었지만 그 쉬운 길이 easy way가 진짜 솔루션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포기해버리는 게 가장 쉬웠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구경꾼처럼 있다라면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만큼 내가 여기에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야. 아, 나 안 해. 그러면서 때로는 교회를 나가버리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포기이고 이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어떻게든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자꾸만 심어줘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돌아오지 않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을 던져? 오히려 나를 비난을 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런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운데 자꾸만 사탄은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그만둬. 너가 뭘 잘못했다고? 너 열심히 했잖아.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뭐 했는데 너만큼은 잘한 거야. 그만두고 나가버려. 그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속삭여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방법 알려드렸죠?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 안 속아! 하면 된다니까. 안 속아! 누구한테? 사탄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안 속아! 안 속아!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에는요, 수고가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 해결에는요, 고생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요, 희생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 해 위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포기가 아닌, 도망이 아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이 문제의 언덕 앞에 여러분 매 순간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의 언덕을, 이 산을 포기해버리면요, 다음 산이 왔을 때 우리는 또 포기하게 돼요. 힘들지만 이 산 하나 넘으면요, 그 다음 산도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의 산이 무엇이든 간에 그 시간 포기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보통의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요, 대개 갈등은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보통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있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혹은 깨지는 교회,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 전도해야 되는데 왜 여기 전도합니까? 라고 우리가 싸웁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 공부를 구약부터 합니까? 우리 시약부터 해야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웁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한 뉴스 기사에서 미국에 있는 한 이민교회가 두 개로 분열돼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점심 식사로 미역국을 먹을지 육개장을 먹을지 그걸로 싸우다가 미국 미역국파와 육개장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대부분은요, 진짜 본질적인 것뿐 때문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면 될까요? 본질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본질로 돌아갑시다. 자,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 구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영적 리더였던 사도들은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는 거였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본질을 바라보며 우선순위를 먼저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과 우선순위는 구제보다는, 구제도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4절 말씀도 해볼까요? 4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이 본질을 붙잡고 이곳에 내가 디보트 하겠다,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속해 있던 어떤 공동체인지, 그렇다면 그 순간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가 점검해보되, 그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온갖 고민과 여러 가지 폭풍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혹시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너무 매달린 나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물론 구제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본질적이고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자꾸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지금 약해져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나의 일이 너무나 바빠요. 직장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이것이 너무 내가 집중한 나머지, 이것을 너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나머지 진짜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무너져 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린 채 저 밑바닥에 있어야 될 그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그분의 생기를 부어 넣어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지금 지쳐 있습니까? 너무나 힘듭니까? 그렇다면 한번 내가 이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여러분 다시 정립하십시오. 내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요? 한 예화인데요, 어떤 사업가가 비즈니스를 하다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죽어야겠다,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어떤 절벽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 전에 잠시 기도를 했대요.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왜 사니? 너는 왜 사니? 너 돈 때문에 살았니? 돈 때문에 살았다면 돈이 없으니까, 사업이 망했으니까 죽어도 되지만 너 진짜 돈 때문에 살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이곳 멜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멜번에 보내신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멜번으로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각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던 우리가 멜번에서 흩어져 살던 우리가 이곳에 다 모였고 인브레스 교회 성도로 멤버로 모인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을 우리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에게 특정한 역할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목적을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 목적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 목적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정말 무슨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의 폭풍이 어느덧 잠잠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본질을 붙잡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해서 그들은 구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어딜 가나 고아와 과부들을 어떻게 하라? 먹이고 돌보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구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구제를 감당하기 위하여 누구를 선출한 거예요? 집사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 집사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여기 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7명의 이름을 보면요, 우리는 모르지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마지막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니골라, 이 안디옥 출신까지 포함해서 이 다 모든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파가 다수예요. 헬라파가 소수예요.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다수인 많은 사람이 있는 히브리파 사람이 한 명도 선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소수인 헬라파에서 선출됐고 그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 헬라파 사람이 더 많으니까 4명 혹은 5명, 아니 히브리파가 많으니까 4명, 5명, 헬라파는 적으니까 2명 또는 3명. 그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는 시끄러워, 지금 헬라파 사람들 자꾸만 불평과 원망을 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잠재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헬라파 사람을 3명, 4명, 히브리파 사람을 2명, 3명, 이런 비율로, 이런 레이시오로 뽑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기준은요,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도 아니었고요, 어느 파 사람이 더 많은가도 아니었고요,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고 이끌려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리더인 집사를 선출할 때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저 사람이 나랑 얼마나 친한가, 이런 기준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사람은 지혜와 믿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라 7명 전원 다 헬라파 집사들이 선출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고백을 하나 하자면 이제 집사 선출을 이제 12명을 선출하기라고 그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집사님들이 하신 역할이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구제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어떠한 것이 더 효과적으로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래, 2030에서 몇 명, 40에서 몇 명, 5060에서 몇 명, 이렇게 선출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버렸습니다. 12명 전원이 2030에서 나오든 혹은 5060에서 나오든 혹은 40대에서 나오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혜와 믿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혜와 믿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구제를 잘 하려면 오히려 숫자 계산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단호하게 안 돼, 당신 이만큼 받았으니까 안 돼, 이런 단호함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 선출된 집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만큼 음식을 잘 나눠주는가, 그게 그들의 진짜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진짜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또한 불을 끄기 위한 소방수이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런 불평과 원망의 이 불구덩이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과 성령 충만해야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들었을 때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요, 저기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집사를 세운 목적이 소방수의 역할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선출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도들이 다른 일보다는 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님들이 뭐 한 거예요? 사도들을 서포트하며
이들과 함께 좋은 관계 가운데서 좋은 협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오히려 이 선출된 7명의 집사님들이 소방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화범의 역할을 한다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집사들이 피워놓은 불을 끌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위하여 집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기준보다도 지혜와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한가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 레디컬 워십 때 이 부분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성령의 열매는 단수가 아니라 뭐예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the spirit. 그렇죠? the fruits가 아니라 열매들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는 그냥 혹은 자라는 가운 가운데서 선천적으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는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8가지 열매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The fruit of the Spirit is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을 통한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한 나타나는 열매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9가지 열매가 동등하게 혹은 비슷하게 함께 자라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온유함은 있는데 다른 게 없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선천적으로 온유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인 거지 성령 충만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지금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소방수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집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된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가운데 현재 저희 멤버들만, 성인 멤버만 한 100여 명 되고 아이들까지 한 150명 가까이 돼요.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7월부터 저희가 이제 브라이튼 교회로 옮겨갑니다. 단순히 건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브라이튼에 있는 영어 회중을 이제 품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돼요. 가운데 한국어 회중뿐만 아니라 영어 회중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가운데서 저희 교회 주신 비전에 따라 멜번 땅에 여러 교회들을 또한 개척해 나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은 분명히 저와 저희 목회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 역할을 저와 우리 목회자들 너희들만 감당해 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가운데서 함께 이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협력할 집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는 분, 똑똑한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믿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도 성별도 나와의 친분도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가운데 목회자와 또한 당회와 경쟁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잘 집중하며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협력하며 최우선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의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좀 어떻습니까? 나이가 적으면 좀 어떻습니까? 지혜와 믿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8월 6일 날까지 이
선출 투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미리 알려드리고 미리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 하라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들 함께 바라보고, 가운데 내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교제도 나눠보고, 가운데서 한번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거. 하나님, 인브레스 교회가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또한 목회자들과 당회에 함께 협력하여 우리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최전방에서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평화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이 성도님 한 번도 대화 안 나눠봤는데 한번 대화 나눠보는 거예요. 이 사람과도 교제 나눠보는 거예요. 가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인브레스 교회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든든하게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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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분열의 위기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7명의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이 선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집사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결과 마지막 7절 첫 번째 보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계속 퍼졌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더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됐으니까. 그렇죠? 이거 하는 것은 집사님들이 해주셨으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요. 그 결과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자,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자 교인이 늘었다가 아니라 누가 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천이 늘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만인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J.T. 잉글시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로 채우는 교회라는 책에서 지역교회가 일어설 소망은 더 많은 교인이 아닌 더 깊은 제자를 세우는 데 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들이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많은 교인들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더 많은 제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늘어나기 위하여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쟁과 원망을 잠재웠던 소방수이자 피스메이커인 언성 히어로스, 아시죠? 보이지 않는 리더들, 영웅들, 이 7명의 언성 히어로들이 있었기 때문이듯이 앞으로 인브레스 교회가 더 많은 교인이 아니라 더 깊은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소방수이자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이렇게 한 12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심지어 마지막을 보면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누구냐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붙잡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러 막고 핍박했던 자들이 오히려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믿음에 순종했대요. 즉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포기하며 핍박했던 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본질에 집중했고, 그
가운데 사도들과 함께 이 교회의 건강을 위해 함께 협력했던, 또한 그 역할을 감당했던 피스메이커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거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나아가 그들을 핍박했던 제자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늘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브레스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사역자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함께 그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핍박했던 자들까지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이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멜번 땅에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님들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듯이 저희 임브레스 교회에 12명의 또한 집사라는 피스메이커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갈라졌던 사이를 하나로 만드셨던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그리고 앞으로 선출된 우리 집사님들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누가 복이 있대요? Bless. 누가 복이 있대요? 누가 복을 받을 거래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에 맞게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갈라진 것을 하나로, 하나 된 것이 갈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피스메이커에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Blessed, 복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나눠진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힘쓴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고마울까요? 감사할까요? 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나됨을 위하여서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축복하고 싶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싶고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다 주고 싶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정체성과 이 사명에 따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 적용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적용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하고 싶은 분들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우리 찬양하실 분들은 또 함께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도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 하시니 자매의 그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로 나가기를 내 소망합니다.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이 진짜 정말 본질적인 부분인가요? 그것이 정말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정말 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본질적인 부분인가요? 이 시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입술이 떴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격려 그리고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감사와 격려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어진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생각이 달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가도 가운데서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허락하신 주 앞에 나아가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게 감사하게 하시고 격려와 사랑의 도구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사탄의 재갈이 아니라 성령의 재갈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하나님을 지키며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와 격려와 하나님의 말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 모든 주님의 자녀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지금 다시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지금 우선순위입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정립되어질 때 더 많은 교인이 아닌 더 깊은 제자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제자를 세워가고 더 깊은 제자를 만들어가고 더 깊은 제자를 세워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아가 우리 부르심받은 우리 직장이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제자 만드는 제자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그런데 그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니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제자 삶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부르심 받는 여러분의 가정, 교회, 또 직장,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지혜와 믿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에 부르심받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트러블이 생기지 않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로 인하여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기를 합니다. 아버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받은 가정, 학교, 직장,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나를 통하여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세상의 그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로 인하여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그러며 나의 목숨을 아니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평화하기 원합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피스메이커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요 우리 마음에 피스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피스메이커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옆사람 뒷사람 상관없어요. 함께 좀 손잡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이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버지 사람 마음 앞에서 평화를 부어주시옵소서.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피스메이커 되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그래야 우리 학교와 직장이 평화롭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피스메이커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평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의 생활 시간을 시행하고 기대하며 계획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저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옆 사람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마주치면서 축복하면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리의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우리를 통해 하시리의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신 예수님,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셨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셨고 또한 화해시킬 수 있으신 이 시간 피스메이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구합니다. 만약에 내가 피스메이커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지금 내 안에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부족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더욱더 늘려가고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그로 인하여 피스메이커에서 사명을 부르심받은 가정, 학교, 직장, 교회와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세상 속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